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오늘부터 욥기로 하세나를 하게 됩니다. 욥기는 전통적인 지혜의 위기를 반영하는 책으로 고통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경건이 과연 존재하는지, 고통에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합니다.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욥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그 해답을 구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욥에 대한 정보, 즉 그의 거주지, 재산, 자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경건함이 드러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스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예레미야 2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우스 땅이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등지와 함께 언급되고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서 에돔이 우스 지역을 점령했다는 기록, 그리고 욥을 동방 사람으로 부르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우스는 에돔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욥이라는 이름은 대적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야부에서 유래하여 대적자, 핍박자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되어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거나 히브리어 아예부에서 파생되어 박해받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학자들 중에는 마리 문서에 언급된 아야 아붐이라는 이름과 연관지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욥의 이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며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미움을 받는 자 또는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욥의 성품을 나타내는 설명으로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성품은 욥기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도 확증하실 만큼 도덕적으로도 온전히 정직했으며 영적으로도 매우 경건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가족과 재산 역시 그의 성품과 경건함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7과 3은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난 후 혹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욥의 경건한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6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참여하는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사탄에게 그의 흠없고 정직하며 경건한 모습을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을 완전히 인정하시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바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욥이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조건들, 그가 충족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욥에게서 그 조건을 제거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이 조건은 사탄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사탄에게도 주었더라면 사탄 역시 만족했을 그런 요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신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조건이 아니지만 사탄에게나 욥을 포함한 우리에게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욥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인생은 사탄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를 증명하는 내기에 사용된 셈입니다. 욥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욥이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에 걸려들어서 고생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한계와 변덕과 연약함이 있는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분명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사랑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서 이미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 때에도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와 학업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